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여 저희가 저희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고 내가 누군데 드러내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지 알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어떻게 살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면 샤롯 바럿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 직접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샤롯 바럿. 근데 그 사람이 쓴 글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숲속에 잠자는 미녀, 신데렐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어떤 동화가 또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뚜꺼비라는 제목입니다. 차세대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은 이 무슨 내용이 대강 압니다. 읽어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던 그러한 가정에서는 아마 동화로 읽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둘 있었는데 보통 동화에 나오면 클래식한 것이 한 딸은 착하고 다른 딸은 나쁘잖아요. 콩쥐팥쥐.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한 딸을 그냥 아마 계모였겠죠. 그냥 편애하는데 집에 굳은 일들, 그냥 힘든 일들 그냥 착한 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착한 딸은 항상 어머니 시키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날도 여념없이 그냥 그 멀리 있는 그 우물에 가서 물 퍼가지 와라 했더니 그냥 큰 물동이 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애를 써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아주 그냥 너한노한 옷을 입은 노파가 와서 아유, 야, 조그마한 아이 얘야, 나 물 좀 주면 좋겠다 했더니 아유, 당연하죠 하고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물을 퍼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을 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 누구겠습니까? 요정이잖아요. 변장한 요정. 그 아이가 너무 착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야, 너 본 참 마음씨가 이쁘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 마음씨도 곱고 말하는 그 투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무슨 말만 하기만 하면 입에서 꽃이 나오거나 혹은 보석이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계모가 고함치기 시작. 아까 간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냥 막 호통을 쳐서 죄송해요 엄마 하는데 장미꽃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딸이 엄마 앞에 앉아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괜찮다. 아주 못된 딸 불렀습니다. 너 가라. 너도 가서 선물 받아와라. 안 가려고 그러죠. 얘 지금 이거 보이지 않네. 가라 해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걔는 우물 가는데 가는 내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욕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냐고 지금. 내가 그 사람 만날지 안 만날지 왜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그냥 구주렁구주렁 하면서 그냥 가서 물을 퍼는데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가 아니라 멋지게 생긴 이 귀공자 같은 그러한 이 여인 한 분이 와서 아주 귀한 말로 그냥
내가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냥 아주 무례하게 먹더니 나한테 왜 물을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못된 아이가, 파치가 물을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물 잘 마셨다. 근데 너가 좀 무례하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물을 줬으니 내가 선물을 줄게.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면 걔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동화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뱀, 하나는 뚜꺼비. 갑자기 여러분 입이 벌어지셔서 안 다물어지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얘기예요? 공감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무엇이 공감됩니까? 자,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이 못된 이 딸과 이 착한 딸과 아주 그냥 사이좋게 잘 해서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동화의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요, 아유 이 보라고 그냥 평상시에 욕하고 사람에게 그냥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 우리 상황 가운데 그냥 아주 고난을 주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착한 사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주고, 그러한 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 답하시는 거, 그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샤롯 베롯이 이 동화를 쓴 지가 3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에 번역하고 다 동화를 계속 읽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공감이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고, 얘야 너가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 살아가면 별의별 거 다 보는데 잊지 마라. 착한 말 하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말 하면 이거 아니야. 지금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원칙인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엄마 입에서 뭐가 그런 게 나와. 안 믿잖아요. 살아보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심히 그렇게 나쁘게 운전하지 않고 잘 하다가 어느 한 번 딱 잘못하면 경찰에 걸리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잡혔어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왜 잡혔는가? 노란불이 지나갔는데 잡혔어요. 우리 여러분 노란불이 지나가 안 잡히시잖아요. 지나가도 잡혔어요. 그래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죠. 무슨 경찰 만나면 조용하게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너 왜 잡혔는지 아냐고. 안다고. 왜 잡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드라이브 라이센스 달라고, 레지스트레이션 달라고. 그래서 한 5분 있다 다시 돌아가요. 아침에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말고. 왜 그렇게 빨리 달리냐고.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워닝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건 분명히 약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제가 교회를 또 2명 삐 트럭을 가는데 그냥 우리 앞에 커딩한,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제가 차에 2명이 더 봤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찰 어디든지 몰라 이놈들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일은 아무 일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잡혀요. 코비드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과도 이게 안 맞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받아야 했던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다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선하게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가졌던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정말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거 본전 생각나는데, 여기 손해가 막급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에서 너희들이 정말 원수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tit-for-tat, 눈은 눈, 이에는 이, 유대 율법에도 참아주는 것이 있죠.
딱 그때까지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참지 못하게 하죠. 근데 주님 오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계속해서. 바로 그 말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부당하고 어그러지고 정말 이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인간적인, 그냥 내추럴한 본성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반응하는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건 일단 내 우선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먼저 일단 챙겨야 됩니다. 나를 먼저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가 가해지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뭐 그런 마음 들어서 어떤 간에 그걸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다가 그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그 기회로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하는, 복수하는, 단순히 화 정도를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수해버리는,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관점이 있고, 다른 한 관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바로 앞에 있는 1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자, 13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좋은 음식을 여러분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운동 계속 하게 되면 몸이 더 건강해지겠죠. 선한 사람들에게 계속 착한 일들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일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지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제가 지금 눈에 안약을 지금 넣고 21일 날 안과 의사를 또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약을 딱 넣었을 때 눈이 아주 그냥 스팅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스팅 하냐고, 그러면 코니아가 잘못되는데, 이게 각막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분이 계산하더니만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눈이, 우리 한국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백냥이라고요? 900냥이라고 그러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또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세리처럼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이 대체 하나님 앞에 멋들어진 기도를 못 드려도 하나님 그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입에서 그 단어가, 말이 나오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기도를 놓치실까 봐, 물론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인스티튜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부당한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6가지로 우리에게 인스트럭션 해주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의를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전체 원칙에 따져서 볼 때는 의를 행하는 것이 맞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칙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불러다가 상도 주고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선은 한두 번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선한 일에 행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해버려? No.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참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부르셨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왔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악하게 행하면 똑같이 악해서는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받는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큰 원칙 아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왜 어려움이야? 다른 아무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게 아니고, 고난은 14절 분명히 말씀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인 거예요. 고난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니면 시험 칠 때 애들이 아주 힘들어 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학교도 시험 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아이고 하지만 그 시험을 쳐야 또 그 다음 단계 올라가죠. 그 다음 단계 올라가, 이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시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우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으시면 복 있는 분이십니다. 얘기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쉽지 않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날씨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사도 이거 예배 야외 예배 드려야 되나 선하게 생각을 하지만 놀러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이건 고난을 안 당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경험도 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 복으로 바꾸실 그런 굉장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아주 멸시하십니까? 아는 체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카톡 씹으십니까? 때로는 카톡 씹어도 막 대회 막 그러잖아, 그죠? 우리 마음이 새가슴이 돼.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하는 가운데서 그냥 속에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으로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도 너희들을 위한 하늘의 상이 크다. 앞서간 선지자들도 다 이처럼 의를 위해 핍박을 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tit for tat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리를 믿음으로 쭉 지키면서 주님 이거
변하게 하실 것이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시험을 참으면 왜 복이 있습니까? 같이 또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시련을 견딘 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련인 줄 압니다. 우리 시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게 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그 고난을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에서 나온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북쪽 아시리아가 이제 계속 지금 내려와서 지금 남쪽 유다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지금 대항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서 지금 어디 다른 나라 좀 손 좀 잡을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랑 손잡자. 나랑 손잡아서 시리아하고 손잡아서 우리 세 나라가 합치면 얼마든지 아수르 한판 붙어볼 만하다. 할래? 했더니 유다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No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사가 어떻게 할지 몰라. 에이 그럴 바야 차라리 아수르하고 손잡지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어. 이사가 아수르를 만납니다. 아하스를 만납니다. 아하스를 만나면 당신은 지금 처음에는 아수르 무서워하다가 옆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손잡자, 아람이 손잡자 했더니 그거는 싫다고 그러더니만 아니 요 무서워하니까 아수르 이게도 이 사람 손잡았다, 이 사람 손잡았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똑같이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잖아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2절 있나요? 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내가 보살피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오늘 본문은 딱 맞아떨어지네. 와, 우리 괴로워합니다. 남들 우리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해서 내가 학대받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끝에 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아하스 왕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가운데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자답게도 못 깨달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73편 보게도 아삽의 시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아니 약삭 빠른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그 거만한 목에 목걸이 하면서 그냥 다니고 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신앙이 흔들흔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벤치마킹해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저 사람들 따라갈까? 저 사람들이 마시는 전물 한번 마셔볼까? 그런데 그 하는 순간에 아니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 보면서 나 따라할 텐데 어떡해? 오케이, 오늘 한 번만 더 예배 간다. 내가 오늘 예배 가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정말 저 사람들 마시는 물 마셔버릴 거야. 결단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문을 쫙 열었는데 14절 성전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문장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그게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호와라면 벌벌 떠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주변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이 15절 상반절 보니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게 합니다. 언제? 교회 와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그게 아니고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은행장, 친구, 어떤 라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own 하셨습니다. 왜? He paid for it.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서 죄 가운데 노예 시장에서 묶여서 사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석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계속 죽어 계셨으면 주인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온하셨으니 이야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인생입니까? 그저께 저희 집에 갑자기 싱크대에 물이 터졌어요. 밑에서. 제 딸이 이 집에서 일하던 딸이 놀라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그냥 폭포수심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정 목사는 뭐 했냐? 그 아침에 뭐 했냐?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1시간은 자야 됩니다. 잘 때는 푹 자기 위해서 제가 귀마개를 하고 자거든요. 팁, 칼기에서 주는 귀마개 참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아요. 딱딱하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귀마개를 제가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실리콘으로 만든 거. 거의 막으면 안 들립니다. 그걸 하고 잤는데 물소리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람 소리 깨서 이렇게 뺐는데 집에서 평상시에 안 듣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아빠가 새벽기도 나와서 뭐 40분에서 1시간 자는 걸 아니까 받을 안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아빠가 고쳐야죠. 그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이 물 새는 정도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건강도 새고 돈도 새고 시간도 새고 이거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내 인생도 컨트롤 못하는데 다른 무슨 회사 보스나 누굴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변에 두려움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set apart 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fix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별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래식한 example 있잖아요. 신약 성경 오나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 민족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그 구원의 역사를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더니 돌 들어서 그냥,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죽인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냐고, 부활 우리는 그딴 거 안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이면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영화에, 드라마에.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을 맞아 죽으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7장 54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첫째,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Son of Man, 그 말은 히브리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지라 큰 소리 지르면서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우와,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의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삼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 보면서 16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가져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시고 이 터널 끝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해 주실 때는 You have not seen anything. 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아직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의존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럽니까? I'm so excited 하는 가운데 지금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왜 1장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는 아그리아쏘 깔깔깔깔 대면서 그냥 박장대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방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방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휘두르시면 남는 거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을 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간증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이걸 오픈하시려나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 뜻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딱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맞추셨구나 그래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지잖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When he come back to his own senses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신 차렸을 때 센스가 돌아왔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아유 돌아가야 되는구나. 자유가 아니네. 내가 아버지 유산 2분의 1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지금 아주 그냥 풍족하게 방탕하면서 사는 이게 자유가 아니네. 아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네. 돌아가잖아요. Come back to senses. 느부갓네살 2세가 얼마나 굉장한 왕입니까? 2700년 지나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말 빔 프로젝터로 그냥 벽에다 팍팍 쏴주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끼던 반지도 뉴욕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다니엘이 받았던 그 반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다 맞죠 사실은. 그 당시에 어디 이집트가 바벨론한테 까불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엄청난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왕, it's too much. 선 넘어가지 마십시오. 선 넘어가지 마십시오. 왕이 선 넘어가잖아요. 죄송하지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시겠습니다. 나가서 사시겠습니다. 나가서 사셨잖아요. 풀 뜯어 먹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와 성경에 마리아나 하는 게 나오네요. Eating the grass 뭐 그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Eating the grass 했다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짐승처럼 소처럼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가 come back to his own senses.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 찾아봐야 돼요. 이건 보조 그거로 드리진 않았는데 찾아봐야 돼요. 지금 그가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이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과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왕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쭉 읽어드립니다. 정인이 기간이 지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 그다음 자기가 한 1인칭입니다.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그 다음에 기도문입니다.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자, 그 다음에 왕 이야기 나옵니다. 다스리심은 영원하고 지금 자기가 영원한 다스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바뀌었잖아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그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분께 대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 위엄, 권력이 내게 회복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모든 권세들과 위엄과 명예와 권력이 회복됐다. 그 뜻입니다. 왕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뭘 느낍니까? 아유 죽을 뻔하다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네. 그걸 깨닫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이방 왕으로 살았지만 천국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간증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간증 준비해 놓으십시오. 간증 준비해야 돼요.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그냥 잘 나가던 그 얘기만 한 10분에 구하고 마지막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막 이렇게 요약하는 분도 계십니다. 간증은 딱 반으로 잘라서 반 중간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그거 이야기하시고 그 앞부분은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변했는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컨빅션, 확신을 1분 내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좋은 소리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CR도 안 먹힙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잘 서머라이즈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라고. 아유 목사님 다음 주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게요. No.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불의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해코지 하는 가운데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에게 보여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자매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지현이란 자매입니다. 아주 그냥 근데 그 가게 되면 일찍 가는데도 그냥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유일한 크리스천이거든요. 보스가 게이고 옆에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레이즈비언이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냥 외계인 취급을 말도 안 섞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먼저 주의 얼굴을 찾고 일찍 출근해서 거기서 큐티하고 눈물 짓다가 동료들 들어올 때도 있고 이상한 외계인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사 탑 투 바로 유일한 크리스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A-OK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더 많지요. 무시해서 그렇지.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하더라? 그래서 슬쩍 던지는 말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좀 쑥스럽긴 하죠.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어떻게 돼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기도했어. 조금씩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간증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레즈비언 게이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다. 뉴욕에 있는 자매입니다. 지금 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뻥튀기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갖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거 얼마든지 자랑해봐야 그건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막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막 뻥튀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고 그냥 소망에 대한 이유니까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왜 갖게 되는지 그거 준비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16절 우리가 인언이라고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어떤 힘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아이들 어디 가면 여러분 눈이 설거지는 하지만 애들 계속 따라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놓치십니까? 절대 안 놓치십니다. 그럼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수치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선한 행실을 16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계속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행실 계속 유지하십시오. 달라스에서 교회 다닐 때 톤 에반스 목사님, 미국 흑인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다녔었는데 교회가 크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고 흑인 할렘 한가운데 있는 흑인 교회인데 성도 3분의 1이 백인이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전 세계 방문하는 사람들 그 교회 늘 또 방문하기를 또 원하고 그 교회 하루는 간증을 하는데 흑인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전 간증을 듣지를 못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열심히 CPA로 일하는 자매인데 갑자기 파이어 됐어요. 그러면서 파이어 돼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아마 주중 어떤 예배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간증을 다 해서 그 성도들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선하게. 왜냐하면 그 사장이 이중장부를 써라고 푸시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냥 푸시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다가 파이어 당해버려요.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CPA가 이상한 거 하면 어떻게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도 사악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뒤로 내 돈 더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노 했거든요. 잘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안 믿는 사람 귀신은 다 어디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잡아가고. 하나님 왜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빨리빨리 와서 매듭 짓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매듭 짓는 것이 월말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1년 단위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한평생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한평생 지나고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끝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끝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는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계단 올라오는데 흑인 특유의 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 자다 깨도 그 흑인 못 되잖아요. 이게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동시에 어느 부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엉덩이도 움직여지. 여러분 2살, 3살짜리가 이 앞에서 춤추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거는 태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배워서 이게 몸이 그 박자에 안 움직여지거든. 흑인 자매가 올라오는데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저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잡았어요. 무슨 일인가 이제 조용해지죠. 이 회사가 브랜치가 여러 개 있는데 총 브랜치 CEO가 그 본부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재정적인 것을 좀 맡겨야 되는데 믿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좀 이상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가면서 이제 방문을 이제 텍사스 남부 사우스웨스트 쪽에 브랜치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야 본부 거 다 지금 할 만한 사람 없냐 했더니 이 사장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없냐? 있어 없어 얘기를 해버려. 있기는 한데 왜 어디 갔냐고 불러오라고. 제가 파이어 시켰다. 왜? 했더니 여차하지 이놈의 자식 빨리 불러와 해가지고 이제 사장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 자매를 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CEO까지 모셔왔더니 그 CEO가 그 자리에서 그 자매를 화해해버렸어요. 본부로. 직위도 몇 단계 올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일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시는 선한 일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이요. 여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 당하는 것 훨씬 낫죠.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시면 됩니다. 이 고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면 구약 히브리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혹시라도 예배가 흐트러질까 정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아니고 그냥 불과 한 몇 분 사이죠. 자녀 다 죽어, 하인들도 죽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몸에 건강도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의인들도 못 고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샤로 베로가 쓴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인물입니다. 인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거죠. 끝까지 감당했어요. 중간중간에 자기 속에 이런 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두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죄를 뒤집었으면서 이제는요 하나님 입 다뭅니다. 좀 자기 하나님 욕을 합니다 막 얘기하려고 했는 그거조차도 저 입 다뭅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 즉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끔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요 말씀 우리가 암송 잘 하시는데 요 암송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피할 길이란 단어. 많은 신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죠. 이 피할 길이란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피할 길 앞에 불필요한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어느 길인지 아십니까? breakthrough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 인내하면서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라고 주신 그 문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셔서 얼마든지 브레이크스루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욥의 인내처럼 우리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나의 혈기며 나의 감정이며 나의 판단이며 나의 이성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냄새나는 누더기만도 못한 의롭다고 하는 것일 텐데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에서 덮으시고 밑에서 받쳐 주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잠언에 말씀하셨으니 주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지키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